요한이 봤던 마지막 환상 7번째 환상입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물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천년을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매우 긴 시간, 그리고 구원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천년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은 언제인가, 지금부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천년왕국은 미래에 언젠가 올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을 참고 인내하고 이를 악물면서 버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이 21장과 22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성경의 맨 처음 장, 그 처음 창의 처음 두 장, 1장과 2장과 아주 똑같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서 하늘과 땅은 모든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도 혼돈도 공허도 또 기쁨도 다 사라지고 창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여기서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것은 새 것인데 그냥 이전에 있던 것들을 그냥 고친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그것을 조금 고쳐서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 것이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거를 좀 굳이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해 본다면, 우리 집에 전화기가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오늘날은 뭐 집 전화기가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다이얼로 돌리던 그런 전화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고장 났어요. 그래서 가서 고쳐왔는데 똑같이 다이얼 전화기인데 그냥 뭐 고쳐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스마트폰으로 탁 주어졌다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갱신과 변혁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그런 세계가 펼쳐진 것,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왜 바다는 없어졌을까요? 바다는 노아 홍수 이래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혼돈과 반역을 대표하는 두려운 존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보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뭐 갈릴리 호수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본 결말에는 바다로 상징되는 혼돈과 반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악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탄과 그 졸개들인 짐승이라든지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있을 곳은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새 창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디자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첫 창조가 6일째 되는 인간을 위해서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결코 요한이 발견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65장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65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을 기록하여서 인간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줄곧 진행되었던 잔인한 묘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고난의 연속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종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잘 대비하고 잘 준비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인생의 목적지를 설명하고 어떤 난간에도 그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그 목적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의 목격자인 요한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본 후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건설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바벨론의 그 자리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원래 그 말이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루살렘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을 때 이는 곧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그 중심에 바로 이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은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건설되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성도를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의 성도가, 교회가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어떤 장소나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요한은 지금 문자적인 도시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핵심이 되는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새 예루살렘이 철저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하 3절 4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신다는 말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함께 계신다. 요 한 절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장막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거하심에와 같은 뿌리를 가진 그 동사를 사용해서 장막을 우리 사람들 가운데 치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돈 때문에 흘린 눈물은 이 땅에선 돈을 가진 사람이 닦아줄 수 있겠죠. 건강 때문에 흘린 눈물은 또 의사가 닦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신으로 흘린 눈물, 그거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닦아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눈물은 오직 하나님만 닦아주실 수 있으십니다. 고통과 죽음과 슬픔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을 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남편을 위해 단정한 신부, 순결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도시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교회 역시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고통도 눈물도 다 사라집니다. 핍박과 죽음으로 통곡했던 그런 기억은 이제 다 사라지고 새 창조의 약속은 완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고 주권은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단원의 막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선언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는요, 뭐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다 그렇게 해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를 회복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새 창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종말론적 새 창조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자만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탄식하며 이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5절에서 이제 새로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새로운 약속을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6절을 통하여서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가지셨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하는 위대한 공표인 것이죠.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를 시작하신 그 분이 이제 그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로 시작하고 창조로 끝맺는 그 성경은 창조의 책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의 이야기이죠. 누가 이 우주를 만들고 주관하는가? 사탄과 그 졸개인가? 아니면 만몬인가? 로마 제국인가? 아니면 어떤 세상 시스템인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약함으로, 선함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계속 우리는 짓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은 마침내 증명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거저 마시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그 생명수 샘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근원이 된 분, 그분이 거저 주시기 때문에 샘물을 마시는 데는 어떤 공로나 업적이 필요 없어요. 그저 그 어린 양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포기라든지 낮아짐, 순종 이런 가치를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탈취, 높아짐, 억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얻은 그 권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로 바벨론, 로마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나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나는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겠다 하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은 1세기 그리스도인이나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같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순응하여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어린 양의 방법으로 살아갈지 그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진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생명수 샘물은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견디어 이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는 건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짐승을 따라간 그런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 말은 그냥 살다가 한두 번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거짓에 참여하고 그것을 부추긴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사망이죠. 근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의 궁극적인 회복으로 그려집니다. 현 상태에서의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옛 구조와 옛 시스템 또 옛 어떤 패턴 속에 끼워 넣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우리가 되려고 하면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땅에 절망하면서 여기를 떠나길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 엎으시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의 완전한 파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시작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들러엎고 다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새롭게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신부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다른 곳에서 멋지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새 창조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겠다는 결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비록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무력해 보일지라도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위의 이웃과 친지